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이 그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 때부터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46년 동안 건축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때도 완성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어서, 헤롯은 사실 이 건축광이었습니다. 건축하는 것을 좋아했고 미적 감각이 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자기의 야심작으로 걸작품으로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성전 공사는 계속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무려 8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전에 갔을 때 그 돌과 건물 위에 그 어떤 위용 이런 것들에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태복음 같은 데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딱 그냥 완전히 청천벽력 같은 예언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13장 2절에서도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누구든지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명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거나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잡혀갔듯이 지금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멸망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스라엘을 되찾아서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적인 대국을 만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했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 세계적인 멸망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유대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온 지구상에 임할 어떤 심판,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멸망을 말씀하셨다가 종말론적인 멸망을 말씀하셨다가 또 이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씀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대재난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의 사신으로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오직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면 큰 체험을 하면서 정말 로마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은 다 뒤따르는 하나의 부수물 그렇게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전통,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 그런 것들이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권위를 앞세우고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막 전통을 가지고 세워놨던 자기네들의 어떤 권위,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돈벌이,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계급이 있어요. 긴 옷 입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부터 해서 자기네들이 보이지 않게, 사실은 뭐 다 보이는 거지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 딱 어떤 계급을 딱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도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 다 내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거는 인간이 세운 전통과 인간이 세운 영광이다. 인간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너희들끼리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거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백성들이 보니까, 지도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학식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 메시아상하고 영 다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모든 체제나 전통이나 인간관계, 엄청난 예루살렘 수입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체제를 부정하는 불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딱 제거하면 무슨 엄청난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혁명과도 비슷한 거죠. 엄청난 개혁. 그럼 개혁을 하려면은 포기하고 거기에 따르는 희생이 엄청납니다. 자신들도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싫었던 겁니다.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도 로마 가톨릭은 정신적으로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왕들도 자기네들 밑에 무릎 꿇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고, 성당, 수도원, 엄청난 재산, 성직자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독일의 어느 한 작은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루터라는 수도 승리의 말에 굴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나르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로마 교황청의 세력, 그들의 그 수입,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바친 땅, 재산 어마어마한 겁니다. 왕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루터 한 사람의 말하는 것에 의해서 루터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자, 진리로 돌아가자 하는데, 거기 체제에 복종하기 힘드니까 루터는 불순 세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 체제를 다 갈아엎고 뒤집어야 돼. 그거는 이제 어려운 거죠.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마르틴 루터 한 사람만 죽이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해서 루터를 불순 세력으로 보고 파문하고 처형하려고 했는데, 법정에서 나가는 즉시 암살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어느 봉주죠, 어떤 제후가 루터를 싹 자기 군인들을 파송해가지고 이게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에서 딱 보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면 가지고 있는 전통, 체제, 많은 권력을 다 포기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진리 운동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앞에서 악한 농부 비유를 했습니다. 포도원을 지어놓고 망대도 지어놓고 산울타리를 해놓고 했는데 주인이 종들을 보내도 계속 때리고 죽이고 선지자들을 보낸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도 이만 죽이면 이 성전과 이 모든 기득권은 이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사신으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그 성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통을 붙들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붙잡았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붙잡았습니다. 그 영광은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 돌로 지어진 성전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그 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인간적인 모습을 붙들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기득권을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되어진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마지막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예수님의 이 진리 말씀을 거부하면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기득권이나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진리 앞으로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더욱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